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소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뜹니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유능한 의사에게 칼이 들려져 있으면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도구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암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포로들과 함께 골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을 시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성벽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읽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와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시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초막절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시죠. 그 광야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지요. 백성들이 그걸 깨달으니까 어떡하나요? 다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초막을 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 혼자 읽으면 되지 뭐 같이 읽어야 되나, 온라인 오프라인 모여서 같이 해야 되나. 내년에는요, 모든 목장이 함께 말씀을 읽을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정말 변화가 있나?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지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이요, 처음에는 발목 정도 옵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이 물이 차서 무릎까지 올라오죠.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조금 더 지나니까요, 이제는 수영을 해야 될 만큼 큰 물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메말라 있다가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썩었던 바다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점점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또 어떤 은혜로 그들이 본이 되고 있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한번 읽어보죠.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는요, 세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로부터 돌이키니까 누구를 향해서 섬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돌이킴, 두 번째 섬김, 세 번째 기다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돌이킴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기 전에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알고 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냐, 이 신,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이 신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은 올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회개가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요, 내가 가던 길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는 회개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결합되어 있어야만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그동안 섬기던 모든 것들, 내가 알던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 결합돼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근데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이요, 교회 와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진짜 복음은 좀 싱겁습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소금을 안 쳐서 그런가요? 그동안 믿던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 최소한 14만 4천에 들 수 있도록 열심을 해야지. 그래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들으니까요, 누구든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싱거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곳을 찾습니다. 더 강력한 말씀.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잡으면 또 어디로 가냐면요,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요? 회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또 무엇이 있었냐면요, 섬김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가면 무엇을 향해 걸어가냐면 하나님만을 위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몇 프로의 믿음이 믿음일까요? 98%? 아니면 99%? 아니면 100%? 여러분, 믿음은 100%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98%만, 아니 하나님 내가 99%만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향하여 섬기며 다가가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돕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봉사한다는 것도, 세상을 섬긴다는 것도 어쩌면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좀 착한 사람입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투자하고 내 삶도 나누고 시간도 나눕니다.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된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섬기고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맺히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가 내 인생에 맺힙니다. 이 인생의 열매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구제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대흥 공동체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신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소망의 주님을 잃어갑니다. 주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 시집도 안 갔고 장가도 안 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열매는 봐야지요. 열매 맺는 가을이라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 지금 이게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서야 조금 숨이 트이는데 조금 더 즐기고 기쁜 일 있다가 그때 오시면 안 됩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오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망들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이 일들 때문에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실패합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이 모든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인생의 터가 무너지니까요. 내가 인생의 모든 기초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 땅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본문의 10절의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왜 오시냐면요, 노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요,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나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는 인생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와 여러분도요,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는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시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왜요? 아니, 저 건물은 왜 질까요? 예수님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왜 지금 저렇게 어리석게 건물을 짓나요? 저 도로는 왜 다시 파헤쳐요? 주님 오실 텐데, 아유, 쓸데없이 왜 저러고 있을까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돕고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완전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세상을 껴안아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선교를 많이 해도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언제 완전해지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 통치하셔야 완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균형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보기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상을 향해 보이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100점짜리로 살았던 겁니다. 100점짜리 성도, 충성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꽉 채우는 교회,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뭐 하나? 그랬더니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모이겠다고만 그럽니다. 세상이 그걸 보고요, 우리의 100점짜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면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본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70점짜리 교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70점으로 사시면 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죄에서 돌이켰지만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70점짜리 성도가 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70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완전해집니다. 주님 오셔야 내 믿음은 완전해집니다. 주님 오셔야 제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